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동문교회의 전정민 목사입니다. 예,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선한 능력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거든요. 네. 이 찬양에 빠져서 일주일 내내 큰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네, 혹시 목사님 이 찬양 아세요? 어, 들어본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네네. 네. 저도 이 요즘 이제 빠져있는 찬양이 있어서 운전할 때마다 음, 찬양을 계속 듣고는 있습니다. 네, 목사님은 어떤 찬양에 빠져 계세요? 저는, 요즘에 이제 예수라는 이제, 네, CCM인데요. 예, 이제 가사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그 찬양을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선한 능력이라고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이제 보네퍼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나치 치하에서 정의를 위해 일하시다가 감옥에 갇혀서 젊은 나이에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그 처형을 당하기 전에 사랑하는 연인에게 보낸 편지 속에 쓰여진 그 시를 교회 음악가인 지그프리트 피츠라고 하는 교회 음악가가 작곡한 찬양이래요. 근데 제가 이 노래를 들으면서 참 힘을 많이 얻었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는 큰 산불이 나서 전 네. 국민들이 걱정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럴 때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빨리 일어섰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찬양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봅니다. 네. 하여튼 우리 모두 이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서 예언 연구 방법론 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결혼에서 가져온 심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그 세 번째 시간 성서 예언 연구 방법론 세 번째 시간은 결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종종 결혼에 비유합니다. 결혼이란 단순히 두 사람이 행복하게 함께 사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지 배우는 학교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결혼을 만드신 이유도 우리가 서로의 사랑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배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결혼의 본래 의미가 많이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그저 개인적인 행복이나 만족을 위한 것으로만 여기게 되었고, 서로에게 신실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말합니다. 에스겔 16장 4절에서 14절을 보면 하나님은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아름다운 신부로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에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듯이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사랑이란 희생과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비록 우리가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신실하게 사랑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에서는 우리가 세상의 악한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라고 강조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시며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처럼 결혼은 단지 남녀 간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해하게 해주는 중요한 비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부처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족함과 실수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세상의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과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살펴볼 것입니다. 예, 결혼은 한 개인으로나 한 가정으로 볼 때에도 가장 큰 일륜지 대사 중에 하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까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혼인 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직접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아마 인류가 존재하는 한 이 결혼은 계속 존재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 관계를 잘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과 깨달음을 얻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이 결혼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그 의미를 알 때에 성경을 우리가 더 어떻게 잘 이해할 수 있는지 그 사실을 공부하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말씀에 앞서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우심,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용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외로울 때에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써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 분은 마을에서 금슬좋기로 유명한 부부였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찾아와 물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었나요? 할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도 여느 부부처럼 다투고 섭섭할 때가 많았지. 하지만 나는 할머니를 나와 떨어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가 된 몸이라고 생각했어. 손이 다쳤다고 해서 그 손을 내 몸에서 떼어낼 수 없듯이 아무리 속상하고 힘들어도 할머니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야. 네, 이 이야기는 멋진 남자시네요. 네, 로맨틱한 할아버지입니다. 네, 제가 아는 버전은 다른 버전인데 네, 결혼을 할 때 서로 서약을 했대요. 네, 예, 아내가 화나게 하면 남편은 산책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리고 아내는 남편이 화나게 하면 요리를 하기로 했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던 비결은 남편은 산책을 많이 해서 아내는 요리를 맛있는 요리를 자주 해줘서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이 할아버지는 정말 아주 상남자시네요. 네, 저희도 이런 남자들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이 말하는 결혼의 깊은 의미를 잘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결혼을 단순히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살아가는 계약 정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과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2절을 보면 결혼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신비로운 연합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실 때에도 이 점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대해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서로에 대한 헌신과 희생, 용서와 사랑입니다. 부부는 서로 부족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들은 결혼 생활의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식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던 것처럼 부부도 서로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점점 더 하나가 되어갑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단점과 약점이 드러나고 힘든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할 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결혼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제로 배우고 경험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결혼은 사회적인 제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의 상징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도록 돕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는 겸손과 인내를 배우며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이라는 아름다운 선물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예, 이럴소지는 한 몸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이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가 없고 또 네, 행복이라는 시간으로 채울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마치 가위와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가위는 두 칼날이 서로 함께 할 때의 능력이 되잖아요. 네, 근데 가운데에 나사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냥 무기로밖에 흉기로밖에 되지 않거든요. 음, 근데 그 나사로 하나가 될 때에 적절할 때 자르기도 하고 또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건데 그 나사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우리의 중심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면 서로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 이기심만을 위해서 부부 생활을 영위한다 그러면은 오래 갈 수가 없고 늘 다툼과 분열이 끊이지 않겠죠. 저는 그 한 뉴스를 보니까 네. 결혼식을 35번 올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그 뉴스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근데 따로따로 결혼을 한 게 아니라 같은 네, 분이 35번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김용신이라는 분과 박수정이라는 분이신데 네. 35번을 해서 이 기네스북에 올랐는데 이 해마다 새롭게 결혼 서약과 다짐을 함으로써 아,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살자고 하는 그 결혼 서약을 지키는 의미로 그렇게 지금까지 해마다 해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앞으로도 계속 하시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해마다 할 수는 없겠죠. 비용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도 그 마음은 변치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혼 서약은 서로가 따로따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만 사는 게 아니라 서로의 방식을 이해해주고 서로의 환경을 이해해주고 또 서로의 생각을 이해해주면서 하나로 맞춰가는 것.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오라울 소지는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어느 작은 마을에 부모도 없이 길에서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옷은 낡고 더러웠으며 얼굴에는 아무런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했고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을 지나가던 한 마음씨 좋은 왕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왕은 소녀를 가엾게 여겨 자신의 궁전으로 데려가 깨끗이 씻기고 가장 아름다운 옷을 입혔습니다. 매일 따뜻한 음식과 사랑을 베풀어 주었고, 소녀는 왕의 보호 아래 건강하고 아름답게 자라났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소녀는 놀라울 만큼 아름답고 빛나는 공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교만해졌고, 자신이 이렇게 아름답고 특별한 존재가 된 것이 모두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왕의 궁전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방탕한 생활을 하며 가진 것들을 하나 둘 잃어갔고, 마침내 다시 길 위에 버려진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누렸던 모든 아름다움과 축복은 왕의 은혜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 에스겔 16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버려지고 희망 없는 이스라엘을 발견하셔서 사랑과 은혜로 돌보아 아름다운 신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영광과 풍요로움을 하나님 덕분이 아니라 자신들의 능력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며 교만해졌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타락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6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화려함을 믿고 내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내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물을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처럼 착각하고 교만해졌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거나 자신이 잘나서 받은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아름다움과 축복은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덕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 이유가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좋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아름다움을 나 자신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고 주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축복을 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이며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사는 길임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려 써지는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여인을 꼽으라면은 바로 결혼식장에 나타난 신부죠. 근데 그 신부가 아름다운 것은 외모 때문이 아니라 사랑받는 그 장면.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아내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바라보고 누군가가 사랑해주는 그런 모습을 이 신부를 통해서 발견할 때, 아, 정말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외모는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거든요. 네. 그런데 누군가가 계속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지속되면 그 사람은 되게 존귀해 보이고 그래요. 예전에 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제가 교회를 맡고 있을 때 영어 문화원 같은 거 하잖아요. 네. 근데 꼭 교실에서 말썽 피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아, 저 아이는 좀 너무 선생님들이 힘들게 하고 다른 아이들을 힘들게 하니까 좀 그만둬도 괜찮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네. 저도 근데 하루는 어떤 그런
이 아이가 있었는데 하루는 어떤 어머니께서 도시락을 싸갖고 왔는데 하필이면은 그 말썽 피는 그 아이의 엄마였어요. 오늘 우리 아이가 점심을 안 먹고 왔다고 점심 도시락을 싸갖고 온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말썽 피고 그런 아이를 사랑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아유 잘생긴 우리 아들, 예쁜 우리 아들, 멋진 우리 아들,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사랑의 눈빛으로 그 아이 먹는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엄마를 보니까 그 아이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존귀하게 보이고. 네. 우리가 아름다운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정말 위대한 우주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사랑하시는 분의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귀한 존재인 거죠. 그러한 존재인 신부로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화요일서지는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한 청년이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한 소녀를 진심으로 정말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지만 마음이 늘 흔들렸고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며 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청년은 마음이 아팠지만 결코 그녀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소녀가 힘들고 상처받을 때마다 청년은 언제나 그녀 곁에 머물렀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녀는 변하지 않을 거야, 포기해 라고 충고했지만 그는 묵묵히 기다리며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침내 소녀는 자기 인생에서 가장 어둡고 절망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곁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손을 내밀어 준 사람은 바로 그 청년이었습니다. 청년의 변함없는 사랑과 헌신에 그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여전히 내 곁에 있어 준 거예요? 그녀의 질문에 청년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사랑은 내가 잘하거나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야.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엔 이상한 명령이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며 멀리 떠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언제나 용서해 주셨으며 다시 품어 주셨습니다. 호세아 선지자와 고멜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때때로 세상의 유혹과 죄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것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분의 희생 덕분에 우리는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행동이나 자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사랑에 진심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과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보여주신 사랑처럼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같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복된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화요소지는 호세아의 음란한 아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저는 이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어,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네. 다 이해하지 못하는 제 마음에 대한 답답함이 좀 있거든요. 저 같으면은 이런 아내를 계속 데려와서 같이 살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리고 이러한 명령을 내리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글이, 이 말씀이 써 있는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많이 배역하고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떠나 살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리시지 않는, 그리고 책임지시는, 그리고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러한 강력한 메시지가 있다는 데에서는 큰 감동이 됩니다. 네. 이런 사랑을 받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정말 행복한 여인이죠. 그렇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또 간절한 사랑을 이 호세아의 말씀을 통해서 깊이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좀 기회가 되신다면 이 호세아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시고 생각해 보신다면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의 그 눈이 더 크게 열리고 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여기서 찬미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서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아름다운 우리 집 사랑 있는 집 기쁨 넘쳐 흐르네 사랑 있는 집 평화 가득 넘치고 한박 웃음 꽃피며 부드러운 감도는 사랑의 가정 사랑의 우리 집 영원토록 행복한 사랑의 가정. 예, 수요일 서주는 이삭과 리브가 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오래전 아브라함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특히 아들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을 때 그는 이 일이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깊이 연결된 중대한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장 신뢰하는 종에게 이삭을 위한 아내를 찾는 특별한 임무를 맡겼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결혼 상대를 찾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믿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여행을 하던 중 두 갈래 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쪽 길은 화려하고 즐거워 보였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길 끝에서는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흥겨운 음악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른 길은 조용하고 평범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진 않았지만 그 길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편안함과 깊은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청년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화려한 길로 가면 금방 즐거움을 얻겠지만 다른 길을 택하면 어쩌면 오래 걸리고 힘들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조용한 길을 선택하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청년은 결국 조용한 길을 선택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진정한 행복과 평화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결혼을 포함해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겉모습이나 순간적인 매력을 따라가기보다 신앙과
올바른 가치관을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위해 가나안의 여인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와 타락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이삭의 신부를 찾았습니다.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인을 기다렸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리브가를 보내주셨습니다. 리브가는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았으며 무엇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과 고향을 떠나는 쉽지 않은 결정을 내렸지만, 이것은 단순한 모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결정이었습니다. 리브가와 이삭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신앙이 서로 다른 부분은 결국 어려움과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같은 신앙을 가진 부부는 서로의 믿음을 복돋아주고 함께 신앙의 길을 걸어갈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중요한 선택이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진실한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쫓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수요일 소지는 이삭과 리브가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저는 이 두 사람의 결혼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이 결혼의 신성성을 깨닫게 돼요.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자기 며느리죠. 자기 아들의 아내를 택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죠. 네, 또 그 기도하다가 그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 고향 땅으로 종을 통해서 보낼 때 이 종도 그 부담감 때문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다 기도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죠. 놀라운 거는 이 종이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 여인을 만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이 종이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여인에게 물 달라고 했을 때 내게뿐만 아니라 내게 같이 있는 약대들에게도 물을 준다고 하면은 그 여인이 택함을 받은 여인이다,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되는데, 약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먹는지 아십니까? 약대 한 마리요? 네. 한 100리터 마시지 않을까요? 어우, 정확하게 아시네요. 맞나요? 네. 약대 한 마리가 물 먹는 양이 100리터래요. 100리터. 와, 10마리잖아요. 네, 엘리트리 이 종이 약대를 가지고 간 게 10마리인데 그러면은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이거는 자기 짐승들 먹이기도 바쁜데 다른 사람에게 물 한 컵을 줄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이 기르는 같이 왔던 그 짐승들까지 먹인다는 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짜증을 낼 법도 한데 네. 그러지 않고, 이 만남에 있어서, 결혼에 있어서 그 신성성, 그리고 기도의 중요성, 그리고 네. 서로를 섬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내도 신랑을 그렇게 섬겨야 되지만 신랑도 자기 목숨을 버릴 만큼 아내를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잖아요. 이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은 정말 이 부부관계의 유지, 그리고 이 신성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신부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노력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목요일 소지는 큰 음녀가 심판을 받다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요한계시록 19장은 두 가지 극적인 사건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배반한 큰 음녀의 심판, 또 하나는
어린 양과 신부, 즉 예수님과 교회의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입니다. 언뜻 보면 이 두 사건은 상반된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장면입니다. 죄에 대한 단호한 심판, 그리고 정결함을 지킨 이들과 맺는 영원한 언약.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60년 넘게 남편을 기다린 아내 이옥분 할머니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1950년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 이옥분 할머니는 남편 김영학 씨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지 2달도 안 되어 남편은 전쟁터로 떠났고 곧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부에서는 전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지만 이옥분 할머니는 단 한 번도 남편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이웃들은 재혼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김영학의 아내입니다. 지금도요. 그녀는 매년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를 작성했고 남편의 사진과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며 혹시 모를 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적은 없을 것이라며 현실을 받아들이라 했지만 할머니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을 잊으면 나도 나를 잊는 것 같아서 그냥 기다리는 게 더 편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기적처럼 2005년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통해 남편이 북한에 살아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55년 만에 화면 너머로 서로의 얼굴을 다시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속에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인사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깊이 울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큰 음녀는 하나님을 떠나 세상과 죄를 따르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셨지만 끝내 회개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반면 신부는 아무리 시간이 오래 걸려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정결하게 지킨 참된 교회를 지킵니다. 하나님은 이 신부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 장면은 영광스러운 재회입니다. 이옥분 할머니가 남편을 기다리듯 교회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그 기다림을 조롱하거나 헛되다 말할지 몰라도 진짜 사랑은 결코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 소망을 확신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너희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완전한 희생 위에 세워진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기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신부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단장되어야 합니다. 죄를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을 이기며 마음과 삶을 정결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신랑이 다시 올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은 그 날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경에서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적 관계를 상징합니다. 호세아 2장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연합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부처럼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닦이고 진정한 기쁨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큰 음녀가 심판받다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이 묵시록에 나타난
또 묵시 예언 가운데 나타난 이 여인에 대한 해석, 그리고 또 결혼 관계에 대한 해석을 갑작스럽게 우리가 그냥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성경 전체의 맥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결혼 관계의 가장 중요성은 어디에 있을까요? 서로 믿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 네, 참고 인내하는 것,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서로 희생해주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바로 그것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네, 해변을 걷던 한 남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대요. 하나님, 제 소원 한 가지만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너가 믿음대로 살고 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내가 너 기도를 한 가지 들어주겠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어요. 네,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떠한 부탁을 했냐면, 하나님, 제가 사는 동네가 해남인데 땅끝 마을에서 제주도까지 다리 하나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다리를 만들어 달라고, 제주도까지. 만들어달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좀 곤란하다는 듯이, 얘야, 그건 너무나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것 말고 다른 거, 세상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소원 한 가지를 말해 봐라. 그러면 네. 내가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네, 그러자 이 남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에게 이런 능력을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는데, 뭐냐면, 하나님, 여자가 토라져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게 해주세요. 왜 툭하면 우는 것인지, 네, 신경 쓰지 마라고 말할 때 그 말의 참뜻이 무엇인지, 오지 마라고 할 때는 진짜 오라는 것인지 오지 말라는 것인지, 나는 괜찮아라고 말할 때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아닌지 도저히 헷갈립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여자의 속마음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부탁을 했는데,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어, 얘야, 제주도까지 4차선으로 깔아줄까 8차선으로 깔아줄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그런 유머가 있어요. 그만큼 여자의 마음을 알 수가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서로의 사실 뭐 여자 마음뿐만 아니라 남자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하는 말이 있는데, 네,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하는 마음, 정말 중요한 마음인 것 같고, 그것은 서로의 이 관계를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자꾸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고 또 내 맘대로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관계라도 오래 갈 수가 없는 거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희생의 마음, 섬김의 마음을 우리도 조금씩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혼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성숙한 신앙과 인격으로 자라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축복임을 기억하게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함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호세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복된 죄와 실수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겉모습이 아니라 신앙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함을 보여주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쫓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회복과 연합을 이루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것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결혼이라는 귀한 제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시고 그 안에서 인격과 믿음이 자라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아름답게 지으신 이유가
단지 외적인 모습이 아닌 하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은혜를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호세아와 고멜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수없이 실패하고 돌아설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오늘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신부처럼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인생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그리고 내일의 나를 생각하며 비교하는 것이다. 네, 성경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는 이유는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짐으로 점점점 신선하고 또 생동감이 넘치며 그리고 인생의 즐거움을 깨닫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드립니다.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